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한 기도의 7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왔죠? 네, 다음 주가 마지막이네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나누기 전에 지난 6주간 했던 내용들을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들을 잠깐 또 복습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과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어, 하나님의 다른 어떠한 개념보다 그리고 성품보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앞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에 계신 분들 몇 분 안 계신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함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까 제가 초입부에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이란 개념은 창조주이심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죄된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의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근본적인 죄, 원죄. 저희들은 원죄로 많이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원죄입니다. The sin이라고 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주인된 죄. 이것이 원죄입니다. The sin.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주인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직장과 사업장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즈는 이 근본적인 죄, 내가 주인 되어서 일어나는 파생되어지는 모든 여러 가지 죄들, 그 죄악들, 우리가 사회적인 그리고 또 도덕적인 죄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모든 죄들을 어, 죄악들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죄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또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사건입니다. 영원하신 그 분이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속죄함은 두 가지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이 십자가 사건을 온전하게 성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증거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사람은 절대 부활할 수 없다고, 죄송합니다. 부활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온전한 복음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어, 부활. 네, 십자가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공의가 함께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의는 심판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근데 심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것이 우리가 주인 되어서 잘 살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은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 되신 구주 되심을 두 가지를 함께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함께 믿어야 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함께 전하셔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또 저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럼 뒤에 자, 믿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회개와 영접입니다. 회개는 근본적인 죄, 신즈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본적인 이제 우리가 주인 되었던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추가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추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죄인 되었던 내 삶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뭐 잘못들 그리고 범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했으면 돌이켰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접은 손님을 초대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의 삶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분의 뜻은 무엇인지, 그분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고 같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초대해서 그분이 주인 된 삶을 같이 살아가는 것이 영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영접을 했고, 회개도 했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질문이 있네요. 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않는 분들도 말하잖아요. 저 믿는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네, 믿음의 삶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삶과 분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장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저희가 부르심을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이 말씀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이란 행함을 이끌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최고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믿음. 이 아브라함은 실수도 하잖아요. 실수도 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실수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것입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가 제일 소중하고 또 귀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아들을 드렸습니다. 주저함 없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일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아들을, 너의 자녀를 나에게. 그럼 여러분들 아멘 하고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재정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건강, 어떤 분은 또 뭐 높은 지위, 아니면 높은 학벌, 사업, 직장일 수도 있고.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참 잘 나가고 있는 내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 내어놓아. 너 그거 나한테 줘.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 기생 라합은 다 아시다시피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근데 그게 들키면 라합은 목숨을 잃습니다. 근데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리는 이 믿음,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행함을 이끄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죽은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의 행함, 내가 어떤 교회에서, 사회에서, 뭐 가정에서 나의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니 주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다 주관할 수 있는 주인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빌립보서 1장 20절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난번 영접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제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어, 우리의 삶, 여러분들과 저의 이 삶의 중심에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면 나를 버리고 예수님만 주인 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매일 영적 전쟁을 하고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해야 하고 틀림없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주권에 관한 영적 전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늘도 또 이 시간이 끝난 후에 또 제가 주인 되어 질 수 있고 이 시간에 제가 주인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돌려드리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가운데 누가 주인인지, 이 일을 행할 때 누가 주인인지, 내가 주인일까? 나의 생각대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이러한 영적 전쟁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자녀의 주인은 누구인가 고민을 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영적 전쟁을 매일 매 순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의 말처럼 바울은 온전히 담대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인이, 주권이 저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눈치 보고 또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움츠러듭니다. 고학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기가 죽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많이 배우고 어디 좋은 대학 나왔다 이러면 뭐 이러고 또 뭐, 이건 이번에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이러면 와, 좋겠다. 그러면서 괜히 기가 죽어요. 부럽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기죽으실 필요 없습니다. 주눅 들지 마세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당하십시오. 쫄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제가 영어를 진짜 못하거든요. 이제 예전에는 영어로 누군가 얘기를 하면 그냥 알아듣는 척 했어요. 그리고 누가 따라 웃으면 그냥 따라 웃었어요. 아, 저건 웃어야 되는가 보다. 근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를 해요. 알려주세요.
그냥 당당해지시면 됩니다.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의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십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엘러지가 좀 심해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별된 삶과 제자 삼는 삶,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별된 삶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인이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분이 아니고 구별입니다. 구분은 이렇게 나누는 거죠. 쉽게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것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구별은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에서 주인이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구별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로 드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삶 전체를,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또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높이, 더 많이 소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행복, 나의 미래를 위해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크고 높아지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학벌과 좋은 직장을 다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혹은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대학을 졸업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중심이 물질에 있습니다. 물질이 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주일에 왜 예배드리러 와요? 하고 물어보면 아, 목사님 설교 듣고 일주일 동안 또 힘내서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와야지. 근데 이 얘기가 나쁘다고 제가 판단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나인지, 예수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제일 정확하게 답을 알려주실 겁니다.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뭐 주일에 잠시 나와서 듣는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가실 수 있나요? 살아가시던가요? 혹시 예전에 저처럼 습관처럼 교회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출근부에 도장 찍듯이 오셔서 난 오늘 예배 드렸어. 내 할 도리는 다 했어.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혹은 집사니까, 목자니까 예배에 참석해야지. 예배 빠지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나오시지는 않습니까? 구별된 삶이 아닌 단순한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6일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인이 아닌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 것을 쫓으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난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믿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래서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 주일마다 예배를 안 빠지잖아.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구별된 삶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이 바뀌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나는 내 삶에, 내 생명과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의 삶과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야. 그래서 난 날마다 죽어야 돼. 라고 매 순간 결단하셔야 되고, 삶을 사셔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바뀌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정말 아픈 상황들,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믿는 자들이라면,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또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 우리가 정한 기준, 그리고 세상이 정한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전쟁과 기근, 또 자연재해 더 좁혀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바라보는 시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이재민이 생기고,
혹은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그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힘든 상황들,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 기준, 하나님의 뜻과 기준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해낼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해내는 삶이 쉬울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근데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루어질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해내는 그러한 삶, 이 삶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죽을 것 같이 힘든, 감당하기 힘든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겨내지 못할까요? 가장 선한 것을 주셨다고 하시잖아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또 고백해 내실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십니다. 다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장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근본적인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한마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만 주인 되어질 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싸울 때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나를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못 박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과 나의 능력을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나를 드러내지 말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 자녀, 금전, 미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만이 주인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 삼는 삶.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자 삼으라고 말하고 있나요? 침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의미는 예수님이 주인님을 인정하고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가 모두 제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저 많이 배우신 목사님, 또 아니면 저 신학교 교수들, 그분들이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제자인 것입니다. 변화된 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모든 분들을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여러분들 가정에 배우자와 자녀들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제자 삼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배우자도 붙여주시고 자녀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막 친구들 많이 붙여주셨잖아요. 그분들 그냥 만나서 즐겁게 대화하고 밥 먹고 취미생활 같이 하라고 붙여주신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누리고 있는 재정과 재능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내 이름을 높이고 내 명성을 높이고 나의 부를 쌓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잘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내가 이것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이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글을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예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예술적인 뭐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자를 삼는 그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삼을 때 첫 번째 침례를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의 의미는 물속에 완전히 잠김으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나를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됨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주님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렇게 침례를 대부분 다 받으셨잖아요. 근데 침례를 받았어요. 네. 주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에서 침례가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삶이 잘 사라지던가요? 침례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났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던가요? 그래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래야 주인이 바뀐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나요? 가르치시는 분들, 자리에 있으신 모든 분들, 영적 리더이신 분들은 틀림없이 이것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이들 앉혀놓고, 자, 우리 지금부터 복음 배우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듣나요? 안 듣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통해 여러분들이 먼저 본이 되어져야 하고, 대화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씩이라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을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씩이라도 식사 시간에 또는 대화하는 시간에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여러분들이 이 삶 사셔야 합니다. 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입니다. 거울이에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저도. 근데, 어,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려고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삶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것이 바로 제자 삼는 삶입니다.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아, 가르치기만 하고 이 사람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쳤는데 제대로 살지 못하면 계속 권면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지옥 갑니다.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 사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지켜야 됩니다. 가르치고 지키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 이것을 구별된 삶, 제자 삼는 삶, 이것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바로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사 삼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 쉽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는 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맞다라고 대답하시는 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믿는 자라고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나요? 여전히 세상 근심 속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이 주인 되었던 그 삶을 버리고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된 삶으로 바꾸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 아직 살아가고 계시지 않는 분 계시다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세상 속에서 구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면서 주인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담대히 드러내는 삶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 삶 살아냄으로 저에게 보내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제자 삼는 삶에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동참하기를 결단합니다.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좀 많이 길어졌네요. 어, 제가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보내주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해서 맨 마지막에 황현주 집사님 가정이 마지막이거든요. 그 가정이 기도가 끝나면 목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제가 그 워드를 올려드릴 텐데요. 읽으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아 집사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슬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6월에 달라 단기 선교의 모든 준비 과정과 단기 선교를 통해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궁극이 예기도 제목입니다. 새롭게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영적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린이입니다. 서머스쿨 리서치 인턴십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성자 집사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들 대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늘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상처를 자책하지 않고
앞으로 열어가실 삶을 기대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선한 믿음의 배우자를 보내주시어 주님 안에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딸 정미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위 주영이를 배우자로 불러주시어 이루게 하신 가정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서로 흘려보내는 부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부모의 삶의 사라, 자녀인 사라가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흥석 집사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가정에서 독립하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빈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그리고 패닉 어택이 치유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빈이를 사랑하시듯이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마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언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비난의 언어가 끊어지고 감사의 말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솔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기적인 자신의 주장 대신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승준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누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희수 집사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아들이 참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큰아들의 배우자인 큰자부가 아직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사오니 마음을 열어 복음을 알게 하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두 아들 가정이 주님을 만나 참 자유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가정에 주신 자녀 이레와 리안, 로이, 나비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김은정 집사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6명의 자녀들과 사위 준수군을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희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믿음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가정이 복음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배우자에게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복중의 태아가 건강하게 자라 출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월 결혼식과 11월 출산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민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적으로 좋은 기회가 생겨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이 되어 좋아하는 사람들과 자주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선재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비하여 주신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환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군 입대를 위해 입대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속히 입대하기를 원합니다. 확정 날짜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후를 위해 기도합니다. 6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슈퍼 에로픽스 캠프 파트타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6월 3일부터 9일까지 쿡칠드런 발렌티어 썸머 캠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캠프를 위해 운전해야 하는 모든 시간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춘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학교에서의 생활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우리 남혜경 집사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승, 예찬이, 예영이가 확실한 믿음과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디서든지 소금과 빛의 역할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아이들의 삶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우리 박대영 집사님 가정의 태웅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태웅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건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믿고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박윤경 집사님 가정의 서인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인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고 사랑도 많이 받으며 남을 배려할 줄 알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이가 되길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서인이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건강한 영과 마음으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서인이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서인이가 좋아하는 일이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 달란트로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일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학교 생활 가운데 꼭 선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미들스쿨 공부가 어렵고 힘들까봐 걱정하는데 자신감 잃지 않고 공부를 즐거운 마음으로 잘 해낼 수 있는 지혜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인이에게 꼭 잘 맞고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삼는 가정의 배우자를 만나 오직 주님만 섬기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서인이 가정을 통해 믿음의 자손이 대대손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도와주는 것을 실천하는 서인이가 되길 기도합니다. 자라면서 세상이 주는 유혹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서인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서인이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기도와 훈육으로 잘 키워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부모인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다음은 박진우 목사님의 가정 평강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만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앞으로 삶 속에서 믿음의 선생님과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학교 생활을 하도록 기도합니다. 다음은 이영미 집사님의 가정의 자녀인 수연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의 자리와 그 시간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한 친구들을 보내시어 함께 동역해 나가는 삶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한 학기 남은 대학을 졸업과 그리고 진로 등 다음 발걸음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우리 준 집사님 가정의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학기에 모두 안전하고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만만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과 두 딸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황현주 집사님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현이와 수환 그리고 진아의 건강과 각자가 정하고 가야 할 길 앞에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 자녀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나 또는 우리 아이들이 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제목이 비록 우리의 뜻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고 삶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
삶 가운데 특별히 또한 소수민족으로 차별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모에게도 나눌 수 없는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복음을 전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또 복음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나주시고 복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 이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모든 아이들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겨져서 영원한 생명이 심겨져서 그 생명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복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먼저 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의 삶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 중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만나 주시고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선하시고 좋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